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제목 시작.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더듬어 보면 그 전에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또 예복이 준비되어야 된다. 근데 이런 이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당시의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의 어떤 교만, 그리고 형식적인 이 거칠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들을 꾸짖으신 것이죠. 자,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이 비유를 통해 그들의 잘못을 지적받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반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꿔놓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어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직설적이 됐든 비유가 됐든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통해 뭔가 찔리는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걸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이제 사자성어로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적반하장. 오히려 깨닫고 뉘우치기는커녕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흠을 찾아내서, 그리고 어떤 함정을 파서라도 예수님의 그 말을, 예수님 하시는 말을 트집 잡아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도리어 머리를 굴린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자세를 볼 때, 물론 이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기 전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열심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 자체는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 열심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그 열심 자체는 우리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본질을 놓친, 그 본질이 빠진 열심은 마치 그 복싱 선수로 간다면 주먹을 여러 번 냈어도 맞히지 못하고 허공망 치는 그런 권투 경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활을 쏠 때 화살을 막 100발 1000발 쐈어도 관역을 빗나가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실제로 죄라는 것도 성경 원어로 보면 이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거기에 죄의 어원도 있는 것이죠. 목표를 향해 날아가야 되는데 목표를 빗나가고 엉뚱한 대로 말이나 행동이나 그것이 엉뚱한 대로 날아가면 그게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막 권투 선수로 말하면 열심히 주먹을 냅니다. 양궁 선수라고 한다면 화살을 열심히 쏴댑니다. 그러나
엉뚱한 데 열심이었던 것이죠. 목표를 향해, 그리고 목표를 제대로 정하지도 못했죠. 그래서 아무리 힘이 실리고 아무리 많이 쏴대도 소용없는 짓을 했던,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런 잘못된 열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사실은 그 어원으로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의 그 어원으로 따져보면, 따라서 해볼까요? 분리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평범한 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분리됐다. 우리는 이 평범한 사람들과 좀 다르다, 구별됐다, 좀 거룩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당시에 막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아주 더 철저히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하고, 뭔가 신앙의 순수성을 우리가 지키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겠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박수를 쳐주고 막 존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래 의도는 나중에 점점 퇴색이 되면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됩니다. 막 박수받고 의시되고 그러다 보니까 겉껍데기 신앙만 남은 것이죠. 오히려 막상 그들이 기다리던 진짜 메시아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 메시아를 몰라보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신앙, 메시아 신앙이 사라지고 옅어지고 흐려지고 자기들의 전통 자체가 참 신앙을 대신한 꼴이 된 거예요. 그들의 어떤 열심 자체, 잘못된 열심이 참 신앙을 대신해버린 그런 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은 메시아가 뻔히 앞에 있는데도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몰라보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란 인간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잡아놓을까, 그들은 서로 의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당시 그 로마 정부에 빌붙은 정치 세력, 옛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로 치면 일본 앞잡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그런 앞잡이 노릇하던 헤롯 당원들과 짜고 사람들을, 즉 팀을 꾸려가지고 예수님께 함정에 빠지는 질문을 합니다. 말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 감옥 보내려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 얼마나 비열하고 독한 그런 모습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 그들의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질문이 왜 곤란한 질문입니까? 자, 이해하기 쉽게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타임머신을 좀 돌려가지고 지금 일제강점기라고 칩시다. 근데 누군가 조선 사람도 보내고요, 오리지널 조선 사람도 보내고, 그리고 일제 앞잡이를 보내가지고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일본 천황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만약에 지금 어쨌든 우리 지금 국적이 일본으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일본 천황에게 세금 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거기 있는 오리지널 조선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어찌 조선 사람으로서 일본의 매국 노릇을 하는가? 뭐 일제에 세금을 바쳐? 완전히 이거 민족 반역자다, 온갖 매국노다, 비난을 퍼부을 겁니다. 그리고 밤길 조심해야 될 거예요. 막 그냥 뒤에서 돌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안 되죠, 절대 세금 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거기 또 일본 앞잡이가 있잖아요. 모리베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우리 국적이 일본인데, 지금 일본의 속국인데 이 조세포 탈범에다가 납세 의무 불이행자다 하고 고발할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 두 종류의 사람이 같이 있는 자리니까. 따로따로 있으면 이 사람에게 맞게 하고 저 사람에게 맞게 하고 기회주의적인 어떤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금 내야지. 당시 로마는 백성들로부터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세금을 냈는데 성인들에 대해서도 이 국민세로 한 데나리온씩 그들이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된다, 그게 맞다라고 오케이 하면 뭐라 할까요? 야, 이거 뭐 요즘 말하면 반유대주의자다, 매국노다 라고 막 몰아세우겠죠. 또 반대로 이거 세금 낼 필요 없어, 내지 마, 이렇게 하면 뭐랄까요? 지금 우리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이거 완전히 반로마주의자다, 국가 전복 세력이다, 고발해, 신고해.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인 것입니다. 게다가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자기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즉 유대인들도 보냈고요, 거기다가 반대 입장에 서 있는 헤롯 당원까지 같이 함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수지간인데도 같이 팀을 꾸려가지고 예수님 흠잡으려고 같이 보낸 거죠. 그러면서 곤란한 질문을 해대는 아주 치밀함까지, 악랄한 모습까지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나쁜 의도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뭐하는 자들아? 외식이 뭡니까? 뭐 중국집 가고 뭐 짜장면 먹고 스테이크 썰고, 그 외식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겉으로 거칠해하면서 속이는 거죠.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래서 외식한다는 것은 어떤 위선을 떤다, 또 사칭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원으로 들어가면 외식한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극장 무대, 옛날 극장 무대 하면 옛날 삼파극 할 때, 신파극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연사가 막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내면서 막 연기를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약간 속이는 목소리죠.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 나고, 또 막 노인 목소리 냈다, 아이 목소리 냈다가 아기가 옵니다, 응애 하면서 막 이렇게 연극을 재밌게 하잖아요. 좀 과장되게 하고 관객들 막 몰입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들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냉철하게 보면 사실은 이 관객들을 좀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연극이니까 괜찮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삶에서 그러면 안 되죠. 삶에서 막 과장하고 속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위선자, 사칭하는 사람, 마치 연극에서 배우나 해설자가 관객들을 깊이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기에 속임수를 막, MSG를 막 넣듯이, 그래서 삶이 다르고 말하는 거와 삶이 그들이 주장하는 그 말씀, 율법과 아주 이중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했던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던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소리치시는 것이죠. 야단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9절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러자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딱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죠. 20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그 데나리온에 보면 거기 사실은 그 로마 황제 가이사, 그 황제의 형상이 있고 그 글이 써 있는 것인데,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21절 시작. 그런즉 이르되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당시 세금으로 내던 이 화폐 자체가 로마 정부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권력 하에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고 한다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세금을 내는 게 마땅했던 겁니다. 더욱이 이 화폐, 이 데나리온을 지니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로마 통치하의 시민이라고 한다면 결국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시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 시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이 정부의 통치하에 우리가 일반원촌 가운데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국가의 의무는 다해야 되는 것이죠. 뭐 신앙과 정면 배치한다면 예배 드리지 마세요 하면 뭐 그런 거는 거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한 그 통치 아래에서 그 국민의 의무는 다해야 되죠. 나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게 나라냐 하면서 군대도 안 가고, 이게 나라냐 하며 세금도 안 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공중도덕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성경과 완전히 반하지 않는 그 이상 그 통치하에 그 법을 또 따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납세의 의무 다 해야지, 너희들 이 가이사의 형상과 이 글이 적혀 있는 이걸 사용하고 그걸로 또 세금도 내고 그걸로 생활도 하고 그걸 심지어 지니고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세금 내는 건 마땅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을 딱 여기서 끝내버리면 문제가 있죠.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별거 없네, 예수님도 저 친로마 세력 아니야? 뭐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예수님 빨간당 아니야? 예수님 뭐 파란당 아니야? 예수님 또 공산주의자 아니야? 예수님 뭐 또 자유주의자 아니야? 뭐 여러 가지 하나로 프레임 씌워가지고 하나로 몰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당시로 치면 예수님 친로마 세력이네, 황제랑 친한가 봐, 이러다간 앞잡이 노릇하겠네, 로마 대변인 노릇하겠네,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끝내지 않고 그 다음에 누구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마무리 발언까지 깔끔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즉 로마 정부에 내야 될 것은 정부에 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즉 우리가 바쳐야 될 하나님의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이 종류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에 빤히 보이게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제가 여러분에게 손 벌리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당시의 구약성경 쭉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물질이 있었습니다. 11조라든지 또 율법을 통해서 뭐 성전세라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등등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시작.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11조 뭐 율법 여러 조항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것들, 또 봉헌물, 이것은 하나님께 1차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구별해서 드리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끝나지 말고 좀 더 심도 있게 한 차원 더 확대를 하면, 신학에서는 그런 물질도 물질이지만 무엇보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자. 예, 보이는 뭐 지폐, 뭐 금, 요즘 뭐 금이 비싸죠. 어쨌든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그런 거 말고도 특히 신약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죠.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우리의 몸으로 직접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고 은혜 받고, 이것도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뭐 선교를 한다든지 이런 포괄적인 우리의 삶 자체를 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영적 예배. 우리는 크게 이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할 수 있죠. 아까 물질적인 차원,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우리 몸 자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의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나는 뭐 이 돈 때문에 시험 들 것 같아, 헌금 때문에 시험 들겠어 라고 말한다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그저 물질의 차원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누구께? 하나님께인데, 솔직히 하나님의 것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 아닌 것 찾아보세요. 찾기 어려울 겁니다. 불가능하죠. 솔직히 세상에 하나님 거 아닌 게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아니면 우린 존재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죠. 뭐 소련 비행사가 옛날 소련 비행사가 막 우주로 여행을 해봐도 하나님 안 계시더라. 근데 미국 비행사는 어때요? 저 우주 막 은하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내가 느낄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신의 성품이 세상 모든 만물에 있다는 거예요. 저 우주 만물에도. 그리고 우리 세상에 보이는 이런 꽃이라든지, 여러분 꽃도 보면 자세히 보면 신기합니다. 저는 또 거미줄 치는 것도 신기하지만 저 벌이 사실 인간의 두뇌랑 비교했을 때 이 곤충이잖아요. IQ가 우리보다 훨씬 낮은데도 우리가 저렇게 벌집 못 만들잖아요. 그러나 벌은 신기하게 저걸 만드는 걸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자연 만물에 막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모든 만물, 물질, 게다가 심지어 따라서 합시다. 나까지도,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예.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니까 사실 다 드려야 돼요. 주머니 다 털어야 되고 통장 다 털어야 되고 내 자신도 다 드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죠? 공과금도 빠져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예를 들면 쉽게 표현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 지장이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저 일부를, 정말 우리가 가진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드리고 나머지는 더 풍성히 쓰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열을 가졌으면 거의 8, 9는 거의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하나, 둘, 많으면 셋은 우리가 뭐 어떤 신앙의 그 사람의 신앙의 개인적인 그 신앙의 거기에 따라서
좀 많이 드리기도 하고 적게 드리고 하면 10개 중에 한두 개, 많으면 3개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특별한 일 있으면 더 드리기도 하고 또 덜 드리기도 하고, 대부분 7에서 8, 9 정도는 다 우리가 쓰잖아요. 물질 중에서.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간도 하나님께 우리가 다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쥐고 있는 7, 8, 많으면 9이 있는데 요거 하나, 많으면 2, 3,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서 막 계산하고 아까워하고, 원래 하나님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하나 둘 드리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 계산하고 아쉬워하고, 그런다면 그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평소에 그런 감사를 잊고 지내다가 언제 느끼느냐? 막상 큰 환난, 큰 병에 걸렸다든지 사고라도 당하든지 막 입원을 하게 됐다든지, 그러면 그제서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모든 게 열이라면 8, 9, 90%, 80% 내가 누렸으면서도 그걸 몰랐구나. 여러분, 물질 중에 8, 9지 사실은 건강, 이 모든 걸 계산하면 우리는 99.9%를 누린 거예요, 솔직히.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큰일 당하고 나서야, 집안에 큰일 터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느끼죠.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고 계셨구나.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막 잘한 것 같았지만 사실 그들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제대로 바치지 않거나, 바치더라도 교묘하게 남에게서 뺏어낸 것, 그걸로 때우고 때로는 뒷주머니 챙기고,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것은 바로 세상의 어떤 황제든지 또 어떤 크고 작은 권력이든지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권력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동시에 거기서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것이죠. 고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즉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이 구별한 그런 것들을 기쁨과 감사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물질일 수도 있어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세상 모든 정성, 수고,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죠. 사실은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나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믿음이 약해서, 또 환경이 안 돼서, 또 북한처럼 그런 상황이 처했다든지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든지. 그러나 나는 이렇게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에게 믿음 주셔서 더 드릴 수 있음에 그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사실 어렵지 않은 것은 뭐냐면, 솔직히 말씀해서 사실 상속받을 아들과 상속해줄 그 아버지와의 관계,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거 내 거 할 것 없이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부자 관계에 이미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이 어마어마한 그 복과 은혜를 이미 받아서 누리고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이 판국에 이거 계산기 두드리고 소수점 따지고 아직도 이것저것 계산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덜 드릴까 머리 굴리고 있다면 바리새인처럼 크게 현대판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세상에서 내가 부모로서 정말 자식을 위해 내 젊음을 바쳤는데 자식이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부모 용돈은 이래서 이렇게 하고, 올해는 요번 달에는 뭐가 있으니까 용돈에서 이거 빼고, 그 아버지가 딱 계산기 주판을 굴리고 있는 자식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숨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천국을 상속받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하면서 드릴 말씀은,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답했을 때 거기 있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 그들의 마지막 반응은 어땠는가? 22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놀랍게 여긴 것까지는 괜찮았죠. 전곡을 딱 찌른 거죠. 그 말씀 좋다, 기가 막히다, 대단하다. 근데 그들의 심령이 변화됐습니까? 아니죠. 쓸쓸히 퇴장했어요. 그 자리를 피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좋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셨지? 딱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네. 그런데 거기까지, 놀랍게 여기기까지는 했는데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떤 놀라움, 신박한 느낌, 그걸로 그치지 말고 이 놀라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담긴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말씀, 그것을 믿고 놀라운 변화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따라 변화된 삶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